저 역대하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마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과 입히고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쭉 말씀을 읽어가면 계속해서 규빗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은 45cm 정도로 얘기해요. 그것은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한 45cm로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 가운데 3절 말씀에 옛날에 쓰던 자로라는 표현이 나요. 옛날에 쓰던 자. 이것은 이스라엘 쓰던 규빗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한 기점을 가지고 두 가지로 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규빗이라고 얘기했던 45cm에서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손바닥 길이를 하나 더하게 돼서 한 55cm로 보던 것이 옛날에 쓰던 규빗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빗이라고 얘기했던 60규빗이요라고 얘기하면 한 30m 정도, 약 30m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길이나 크기에 대해서 지성소의 형상, 이 성전의 어떠한 모양으로 생겼는가를 나누기보다는 먼저 1절에서 머물러서 오늘은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 1절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오늘 말씀은 1절은 성전이 건축되었던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절은 성전이 건축되었던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것과 건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15절과 17절의 말씀에는 그 기둥, 성전 기둥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누었듯이 역대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흥분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이전에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았던 말씀, 그리고 이전에도 들었던 설교 말씀과 이렇게 보았던 것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역대기는 그저 예배와 성전 가운데 집중되어 있구나. 이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럼 오로지 성전 이렇게 나가는 중요한 그 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오늘 특별히 다른 곳에서는 표현되어져 있지 않은 표현들이 이 역대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또한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1장 3절 말씀에 보면, 역대하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회막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회막. 이것은 이곳에만 사용되어져 있던 표현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솔로몬이 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만나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장막.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곳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곳이구나.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 은혜의 바다홀은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올 때 어떤 마음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이런 마음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바로 이곳 은혜의 바다홀이, 또한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가 모든 곳곳 장소들이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멀리 떠나가더라도 그것을 기억하면 그래, 거기서 하나님 만났었지, 그것은 하나님 만나던 곳이지, 이런 떠올림이 있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모리아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어디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느냐?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모리아산이라는 말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이외에는 이곳 한 곳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왜 굳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나왔던 그 모리아산을 이곳,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시작할 때 바로 이곳에 건축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에 표현하고 있을까요? 동일한 곳을 왜 모리아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던 것.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이스라엘 시작인 바로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족자, 자신의 아들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했었던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그것을 나아갈 때 그것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모리아산을 기억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억하면 하나에 기억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다라는 뿐만 아니라 살펴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고 보셨기에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펴보셔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저 멀리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보시고 아시고, 또한 아실 뿐 아니라 그냥 멀리 두서 내가 알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멈추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며 건지시며 살리길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또 더 저망분했군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리 그 설계도를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 건축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그 설계도도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곳에 건축하기를 원했는가? 왜 이곳에 건축하기 원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을 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죠.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칼을 들고 있을 때 그것을 막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나오는 부분인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곳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던 곳, 바로 그것은 모리아 산이며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며 또 한 가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즘에 타작마당이라는 게 이상하게 사용되는데 사람을 때리는 것이 타작마당이 아닙니다. 타작마당은 이렇게 그 곡식을 잘 이렇게 타작해서 거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범죄로 여기고 죄를 여기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으로 죽은 자만 7만 명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 역대상 21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떠한 곳이냐? 다윗이 회개했던 장소입니다. 역대상 21장 1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22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나중 얘기지만 이게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요.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 들었던 칼을 이제 멈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이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곳,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바로 이 장소는 두 장면이 오버랩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들었던 곳. 또 시간이 다르지만 다윗의 범죄함을 통하여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칼을 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 이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또한 다윗의 예배를 통하여 그것이 멈추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 중에도 다윗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혼을 내면 그것을 혼나고 있는 아이가 있죠.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어요. 첫째 아이는 혼내면 얼음이 됩니다. 혼내면 얼음이 돼서 멍하게 있어요. 그럼 그게 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그게 더 화가 나서 아빠에게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둘째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화가 나면 그냥 울면서 저한테 와서 안겨요. 셋째는 또 다릅니다. 웃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막내딸은 어떻게 혼을 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다윗의 장면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그 안에 안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 계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 징계하실 때 하나님 그 징계를 그냥 내리고 싶으신 분이 아니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누굴 찾고 계시냐? 중재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저 사람은 혼나 마땅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것을 막아서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이 땅 가운데 진노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되는 바로 이곳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던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떠올렸느냐? 우리의 부족함을 미리 살펴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것을 그냥 멀리서 바라볼 뿐 아니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가와 주시는 분,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칼에 드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멈추어 주시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만나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징벌 중이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징벌이 멈출 수 있는 곳,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묵상하며 바로 이곳 은혜의 바다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장소가 되길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어디지? 호원아토 지하인가? 아니면 이곳인가? 답니다. 중고등부시도 그렇고요, 영유아부시도 그렇고요, 모든 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장소 모든 곳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때문에 저희가 정한빌딩 진로마트 그 2층에 3층에 있을 때도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호원아토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고, 저희가 예배드리고 말미암아 이 성내동 전역이, 이 강동 지역이, 서울시대 전체가 하나의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기대와 소망감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느 곳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리아 산과 같이, 또 오르나의 타작마당 같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리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곳, 바로 그곳이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성전 이렇게 지었어요. 부제목으로는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곳,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곳,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곳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곳이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성전일진데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결국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던 곳, 그리고 천사들이 칼을 빼들었던 곳. 근데 이 진노가 어디에서 멈췄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골고다에서 그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옆에,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멈추셨던 건 하나님이셨고 또한 다윗 곳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노는 누가 막아서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아서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묵상하며 계속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요. 성전은 어떠한 곳인가? 그 성전이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이곳 은혜의 바다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모든 진노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자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신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미영자매가 가는 곳이, 할렐루야, 정리자매는 가는 곳이, 예자매는 가는 곳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진노가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이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임하는, 오늘 17절 마지막 말씀에 있는 여호와의 두 기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합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면 두 기둥이 있죠. 기둥으로 지탱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가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우린 그러한 사람을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과 같이 하나님, 믿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그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 우리 부족함을 미리 살펴보시고 예배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곳, 징벌 중에도 진노 중에도 그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성전이기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전이 되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느 한 곳이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곳에서 응답이 있게 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성전일진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는 나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미리 하시고 살펴보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곳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평강과 은혜와 생명을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 하나님, 징벌 중에도 진노 중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품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알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이곳 은혜의 바다오리 호나토오리 하나님 사람 살린 교회의 모든 정서와 곳곳과 모든 모임과 만남과 순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곳곳에 만나는 모든 순모임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 살린 교회의 모든 순모임들마다 모임들마다 기도의 모든 장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함의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림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락비가 부어준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가는 모든 곳곳들마다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산 것 되었으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응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진노와 징벌과 죄악 중에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막아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생명으로 너희가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이미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 성전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있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고 살펴보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또한 때로는 징벌 가운데 진노 중에도 긍휼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실수하고 잘못했던 과거들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선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는 모든 곳곳마다 그 가정과 만남과 일터가 성전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성전으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만남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